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참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어디서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를 아주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했죠.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셔서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이런 일 저런 일들에 대하여서 초신자일 때야 두려움에 떨었지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런 바울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난리가 났을 때 좀 차분한 사람이 그 난리를 평정할 수 있지, 놀래가지고 벌쩍벌쩍 뛰는 사람은 그 난리를 더 난리통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제도 보니까요, 신방 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엉덩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딱 이러더라고요. 예. 야, 굉장히 무섭더만요. 예, 무섭기는 굉장히 무서운데 예배 중에 있으니까, 예배 중에 안 있었다면요, 우리 집사람하고 있었다면 아마 우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예배 중에 있다 보니까 무서웠지만 안 무서운 척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잠깐이라도요, 좀 더 진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는 만큼 더 담대하여서 막 두려워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고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데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잘 높여가지고 이왕에 살던 가나안 8부족처럼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 또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공급을 해 주실 텐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억길로 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억길로 가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다 힘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 굉장히 이제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안 살았어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되게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남유다 나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계속해서 망한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이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아있는 적은 무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고 고레스 왕을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을 막 두드려 패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백을 하기를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훈련받고서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 욥이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지금 쪼개어내시는구나. 뜯어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뜯어내시는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것만 남아있을 때 그것이 증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기를 너나 없이 합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명예와 권세와 부,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존심, 이것을 추구하면서 빼앗기지도 않으려고 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예수님을 하나 더 보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딱 보태어지는 순간에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자존심을 분토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만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내가 자신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요. 명예와 권세와 부와 자존심을 세상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경 삼아서 더 열심히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금신앙이라고 봅니다. 정금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권세도 다 떨어내시고 우리에게 그저 예수로 충만하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물질을 줘도 명예를 줘도 부를 줘도 그것 가지고 세상이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산다. 그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어요. 예수를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아요.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예수와 관계를 딱 정리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 숫자가 많다 해도 그 나라가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계속 잘라가십니다. 뭐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만 세우는 나라, 뜻만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만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쫓아가면 돈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말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르고 떼내서 정말 극소수의 무리가 바벨론에서 지금 70년을 포로로 생활하니까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기를 다 끝났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의 역사는 다 끝났다. 세상이 그렇게 볼 것이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은 우리와는 이제 관계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쫓아가도요 하나님 하면서 쫓아가고 성전을 그냥 금은 보화로 그냥 치장을 해서 웅장하게 짓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세상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까마득한 전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일에는요, 빈틈없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름을 부어주는데, 원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이 왕이 어떤 형편의 삶을 사냐면요, 세 가지 형편을 보여주는데, 1절에는요 정복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열국의 항복을 받게 된다, 이 고레스가요. 그 다음에 부귀를 줍니다. 보화와 재물이 이 고레스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권세를 줍니다. 5절에 보니까 띠를 동였다, 이 왕의 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레스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4절에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어준 거죠. 왜냐?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자기 백성이 지금 누굽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바벨론에 지금 약간 남아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비참하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라면 뭐 좀 죄 지어도 번성하게 해주고 뭐 좀 억길로 가도 멸망의 어떤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뭐 그러면 되지. 그래서 성령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기근을 일으켜서 연병이 들게 해서 도망가다가 죽게 하고 칼에 맞아 죽게 하고 병에 걸려 죽게 하고 굶어서 죽게 하고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오다가 이제 조금 남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 분명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되지 하나님 보고 변하라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요 조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라고 하면서 이왕에 억길로 가버린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징글맞은 인간들 다 죽여버릴 텐데 그래도 내가 언약을 한 게 있어서 조금 살려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종이래요. 이 억길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 뭐라고 그러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내 다스림을 받도록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택했다는 얘기고, 또 나의 종 야곱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못나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포기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자기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니까 부활의 영으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베드로가 힘들어가지고 갈릴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먼저 가셔서 기다렸다가 아침 해주고 더 큰 사명 주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포기하고 고기잡이 하러 다시 갔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베드로가요. 그렇게 못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빚어서 더 큰 일꾼이 되게 하시더라. 포기도 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 앞에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은 참 착하다. 하나님은 참 선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하네. 이런 거를 느낀다면요,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처럼 착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하나님은 참 무섭다. 하나님은 참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죠. 이 성경 선지자들, 이 선지서를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딱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종, 이 땅을 평화롭게,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종으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 속에 넣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레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방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지? 그런 질문을 하고요, 의아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비유가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9절부터 13절에 선지자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거죠. 질그릇의 한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의문을 할 자격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누가 아니요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켰다. 또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값없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고레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이 뭐냐면 애굽과 구스와 서바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소득으로, 구스는 무역한 것으로, 서바는 장대한 남자들을 보내어서 성전을 재건한다든지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 일에 돕는 자로 지금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다 잘라내버렸어요. 다 잘라내버리고 극소수가 남았는데 그들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없어요. 너무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재건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주시냐면 애굽과 구스와 서바가 이스라엘 이 적은 무리에게 다스림을 받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꾀로 살고 싶은 상식적으로 여기가 살기가 힘드니까 저기 가서 살라고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 가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자기 와이프를 소개하기를 우리 동생이다 그렇게 하고 부인 보고도 우리 오빠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해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에 걱정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양식의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애굽에 가는데 애굽에 들어가면서 당장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게 뭐냐?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문제가 이제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비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열국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는 고사고 이거 참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혼당할 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이를 낳겠어요? 근데 그렇게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왕이 당장 그 사라를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 많은 좋은 혜택을 주고 데리고 갔다 했으니까 처남이라고 부르면서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호랑말코 같은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자기 부인을 깨끗하게 건져오잖아요. 건져와서 다시 이 쓰잘데기 없는 이 얼간이 같은 남자에게 자기 부인을 돌려주면서 자 전날 애굽의 왕이 처남하면서 재물을 많이 줬어요. 가축이랑. 그런데 다시 부인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올 때 또 재물을 보태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한 짓은 부인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와이프를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보태주셨어요. 그 뒤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헤브론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돼요. 어디서 생겼을까? 애굽에서 생긴 겁니다.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올 때에 세상 최고의 인물로 만들려고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데리고 왔는데 이 인간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도 세상 최고의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바로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도우는 자다. 저 친구는 무서운 자네.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범죄하고 지도 지향심에 받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형님이 길길이 날뛸 때요 양심에 끄림이 없으면은 뭐 하려고 도망을 가겠어요? 그냥 있지. 근데 지가 생각해도 지가 맞아 죽을 짓을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 범죄하고 도망가는 이 사람을 부자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고 고향에 돌아오는 즉시로 주인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따지면 따지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민만 하다가 답도 못 얻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비를 하는 자는 마귀들이 시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야곱을 놓고 시비를 하고 잘못한 아브라함을 놓고 시비를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왜 그러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내 뜻을 세웠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데 네가 왜 그러는데 이럴 때에 잘못한 아브라함이나 잘못한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맙겠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인력 시장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새벽에 나갔던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에 해지기 직전에 나온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 때, 새벽부터 나간 그 사람이 왜 이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임금을 주냐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캥기고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너는 네가 받을 것을 받았으니 가라 이랬을 때 그 주인의 말을 뒤에서 듣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주인에게 감사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나가지만 10개 중에 9개 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죠. 내 뜻대로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아멘. 그러니 이러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 정말 잘못해서 엇길로만 가고 엇길로만 가는 사람들을 잘라낼 거 잘라내고 바르게 만들어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만 사람에게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 사람을 보고 오늘 우리도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남 따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인생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망할 짓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남들 위해 세워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을 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간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야말로 날마다 살리는 걸음이요 생명의 걸음이요 흥황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하고 시비하고 뭐 의문하고 할 거 없어요. 한 걸음 나가보는 겁니다. 한 걸음 나가보면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지도 않고 고민하고 시비하고 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 할지라도 한 걸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실패를 잘 구했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겁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못투성인데 하나님은 그 잘못은 다 접어두고 잘되는 인생으로 끌고 가시고, 야곱도 잘못투성인데 야곱 잘되는 인생으로 끌고 가시되 최고로 잘되는 인생으로 끌고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똑같이 잘못되고 범죄하고 망할 짓만 해서 갔는데 또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우리는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이 세상을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깎아낼 때는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뭐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가고 할 때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로 끝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금같이 나오라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알리는데도 하나님은 못 알리는 그 사람을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상에 이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드리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한번 더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는 바로 원래 셈족들이 흩어져서 살던 데입니다. 그런데 이 함 맞죠? 노아를 술 취했다고 그 비난했던 아들 함족이요. 가나안 땅과 애굽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함족이 세력을 발휘해가지고 니무롯이라는 그 강력한 부족이 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막 정복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뭡니까 이 탑을 세우죠. 무슨 탑이죠 그게? 바벨탑을 세우죠. 이 바벨탑을 보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거는요,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 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반기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 흩어져 있는 셈족들을 지배하려면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이 탑을 세워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탑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탑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게 하고 언어를 복잡하게 하니까 모이려고 애를 썼는데 더 크게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니무롯이 싹 무너지고 난 다음에 셈이 이 큰 세력을 이제 만들어서 부족 국가가 됩니다. 그 중에 그러는 와중에 아브라함, 이 셈족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 다음 곧 이어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점 정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소돔이 소금이 많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사회에서 좀 더 힘이 강해지니까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들고 와서 소돔을 때리는데 소돔이 졌어요. 롯도 잡혀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 자기 동족입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왕을 추격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살려내고 소돔 사람들을 건져오고 소돔의 모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가지고 줍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똑같은 메소포타미아 그쪽의 사람인데요. 셈족인데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세계를 이 아브라함이 소개를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왕은 큰 세력을 입고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죽이고 뺏어가는 사람, 도둑놈이 됐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아브라함은 그 도둑놈을 막아주는 어찌 보면 선한 목자 같은 역할을 거기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큰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선교 활동입니다. 사람 살리는 활동입니다. 죽어가는 영들을 살리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런 종으로 삼으셔서 그런 종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빨리 이 실수에서 회복시켜서 또 종으로 써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은혜스럽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니까 우리 마음대로 실수하고 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진정한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나는 더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과 예수에게 나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더 큰 죄인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를 예수에게 들어서 예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종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정리하십시다. 그러면 왜 이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 메시아처럼 쓰셨느냐? 그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막 시끄럽게 구니까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라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직은 이게 문제예요. 아직은 이러한 일을 할 만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인물이 없으면 이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겠나 이 말이에요. 오직 인물이 없으면.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뭐 왼손잡이도 사사로 쓰시고 뭐 여자도 드보라 같은 여자도 사사로 씁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여자를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지도자로 세웠었겠어요? 남자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왼손잡이를 저주받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며 기생의 아들을 타락한 사람의 아들을 사사로 지도자로 세웁니까? 내놓으라고 거룩하다고 폼 잡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어찌 보면 기생의 아들이 제일 낫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까 모든 것은 우리 앞에서 좋은 일들로 결론이 지어진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오늘을 무력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상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세상에 당신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 쭉 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 어린 호수가 있습니다. 내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와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올해인가 내년이 우리나라 인구의 최고점에 오른답니다. 그 최고점에 오른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요 어려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요 이건 순식간입니다. 몇 세대에 몇백 년에 걸쳐서 인구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서는데 이게 2,500만 명, 3천만 명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불과 한 세대에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혼혈주의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 막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 와서 살아라고 해야 된다고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인구수의 급감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지금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하는 학교들이 대학부터 초등학교까지요. 반토막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요, 이제 어른들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젊은이에 비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연금으로 생활해야 될 어른들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65세 이상이 적어도 연금 받는 분들 아닙니까? 연금 받는 분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곧 오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 자막에 10시에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귀가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고 자막이 나갔듯이 이제 앞으로는 어른들에게 그런 자막을 내보낼 겁니다. 어르신들 이제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 말은 안 들어가면 큰 사고 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 세금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어른들 먹여 살리는 이제 돈을 다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부부가 일을 해도 살기가 빠듯한데 그때는 더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나빠도 막 사람을 두드려 패서 막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때 가면요, 그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하나님은 망하는 그 사이에도 숨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살려내신다. 인물을 만들어내신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일꾼이 없다. 하나님의 일꾼이 없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멋있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마디입니다. 예수 이용해서 인간적인 세상살이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 봉변을 당합니다. 앞으로. 그러나 예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 좀 힘들어요. 오늘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죠. 그러나 앞으로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